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전도를 세우는 실천의 삶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어디를 살펴보았죠?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결실을 맺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제 마음이었으면은 오늘은 이제 마음에서 이제 위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오늘은 어디냐면은요, 귀입니다. 귀.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마음이었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새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귀니까 어떤 귀겠어요? 새로운 귀입니다. 새로운 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은요, 이 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으로는 뭘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이 청각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시각하고요, 청각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요, TV를 틀어놓고 드라마를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다 좋아하시죠? 1일 연속극 다 안 좋아하세요? 다들 집에서 성경책 읽느라 시간이 없으셔서 드라마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상상하는 겁니다. 집에서 이제 TV를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데 이제 소리를 끄고 보는 거예요. 소리를 끄고 화면만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대충 소리가 안 들려도요, 화면만 봐도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또 표정이 어떻고 막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화면에서요, 어떻게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그 감정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화면만 봐서. 근데 요즘에는 되게 좋아진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TV에요, 자막을 설정해서 소리 없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애들 재워놓고 밤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요, TV를 켜고요, 소리를 끄고 자막을 틀어놓고 봅니다. 그럼 되게 좋아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봐도요, 대충은 이해는 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말투와 어떠한 어조로 지금 대화를 하고 대사를 하고 말을 전달을 하고 그래서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분위기구나, 이걸 100%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는 화면을 끄고 소리만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면을 끄고 소리만 듣습니다. 소리를 듣기 때문에요, 조금 전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뭐냐면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장면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와 감정과 흐름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장면이고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화를 오고 가고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 이 두 개가요,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시각적인 것을 잠깐만 보면은요, 이 시각적인 부분은요,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요, 지금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사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사고 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의 결단 이런 것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물이나 현상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경험되어지고 느끼고 알아가는 것들에 따라서요, 내가 가지고 지금 보는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개념과 정의와 그 가치관이 계속해서 정해지고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이다, 비판적이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 의해서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 마음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바라보고 또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마음에 쌓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모든 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자. 그런 굳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청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각적인 부분도, 여러분, 내 안의 가치관, 내 안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이 가치관, 세계관을 통해서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 안에 부정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리가 잡혀 있으면요, 누구로부터 말을 들으면 부정적이게 들리게 되고요, 비판적이게 들리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요, 무조건 욕하고요, 무조건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은 거는 그냥 흘려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세상에서 주는 좋고 또 즐거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이 안에 있으면은요, 그런 소리도 우리는 들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기도 듣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청각적인 부분입니다. 새로운 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바닷가를 이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한 척 띄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전하셨어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귀가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또한 귀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요,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이 표현의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 어머니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방 안에서 이제 거실을 향해서요. 거실에 지금 누가 있냐면 그 어머니의 자녀가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걸 들으면서 거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TV 끄고 잘 준비해라 이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을 거실에 있던 자녀가 들었잖아요. 그럼 들으면 그 자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한 뒤에 TV를 끄고 자러 들어가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절대 안 들어갑니다. 계속 TV 보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 TV를 보니까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어머니가 다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번엔 뭐라고 지르냐면 너 내 말 들었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첫 번째 TV 끄고 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녀가 알았다라고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이 자녀가 자기의 말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했으니까요. 반응을 보였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너 내 말 들었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이 자녀가 그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한 그 핵심, 그 요지를 잘 들었냐? 잘 포착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자녀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TV 끄고 잘 준비해라 이걸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그 음성 안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이 자녀에게 할 말은 뻔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귓구멍이 막히지 않았으면 TV 끄고 빨리 들어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 전달하는 그 소리의 음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진정으로 들어야 될 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들음은 어떠한 그 소리의 음파를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그 메시지 내용을 묵상하고요 신중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행동해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들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듣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삶으로 보여내는 것 이것이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이식받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굳은 마음의 병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의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주셔서 말씀과 성령과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변화의 기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좋은 소리, 즐거운 소리는 정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지만 굳은 마음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습니다. 계속 튕겨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니요 거절하면서 살아갈 때 첫 번째 거절할 때 이 마음에 한 층의 겹이 생기고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 계속해서 이 마음에 벽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굳은 마음이 굉장히 강철처럼 강해진다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리셔도요 내 마음이 튕겨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구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영적인 진리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귀를 즐겁게만 해주는 스승과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피하면서 산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피하면서 산다. 어떤 얘기를 듣느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산다.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소리와 그 음성, 그리고 그 가치관에 둘러싸여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긴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요 그 진리 앞에 직면하는 그 모습을 본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은 자기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즐거운 소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 쓰이고 성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피합니다. 들어도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보장된 상황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머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니까 나를 즐겁게 해줄 소리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니까 내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매일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얘기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기 마음을 늘 항상 편하게만 해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귀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열어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열어놓은 그 귀를 통해서요 내가 들은 그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식해 주신 그 새 마음에 뿌리 내려서 분명한 핵심 진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늘 항상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보세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말고요 다른 것들이 최고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소식을 늘 항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은요 이러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잃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전도자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귀로 들었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 내렸고요, 그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이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늘 마음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귀를요, 어디에 계속 집중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면은요,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굉장히 시끄러운데 테이블마다 앉은 사람들 대화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은요,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뚫려 있으니까 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소리도 들리고, 내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사람 소리도 들리고, 내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잘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안 신기합니까?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내 귀는 열려 있어도, 내 귀로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도요, 내 귀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들으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소리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대화 없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요, 그곳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겼는데, 여러분, 미국의 땅이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넓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쪽에서요, 동쪽에 가면은요, 시차가 3시간이나 납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잠깐 청년들을 섬길 때 그들을 보면은요, 같은 지역에서 지내다가 대학을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는 청년들이 종종 많이 생깁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떠나지만 거기는 굉장히 넓으니까 진짜 다른 나라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기운이 계속 없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왜 기운이 없나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딱 만났는데 보니까 이 여자 청년 얼굴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기운이 없었던 그런 표정이었는데 물어보려고 작정해서 갔는데 표정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자기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남자친구가요,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도 오래 못 하고요,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계속해서 기운이 막 없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한 통의 전화가 이 여자 청년의 기분을 확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눈에 띄게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증거가 눈에 보이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방금 하나님하고 통화한 것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좋은 모습들이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만나지 않거나 거의 만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해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쪽은 들을 귀가 있었고요, 한쪽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들을 귀가 있는 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온전히 잘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요, 굳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담긴 정확한 의미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 그 말씀을 온전히 들어 삶으로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좀 덜 객관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믿음의 성숙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요, 신비적인 방법보다는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육성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이식해 주신 부드러운 이 새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통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부드러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서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방해하는 온갖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걸 못 듣도록 계속해서 시끄럽게 내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요, 이 세상의 시끄러움을 뒤로하고 잠깐 이 명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산속에 들어가면은요, 시끄럽지가 않대요. 산속에 들어가면 고요하고요, 아주 작은 자연의 소리만 들린대요. 자신의 마음과 귀를 자극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다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요, 정말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한 그 증거를 내가 보고 이런 삶의 모습이 반복이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의 병력을 과시하고자 군대의 인구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계획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만족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아마 이때 성령님께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이렇게 속삭이셨을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다윗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에 속한 군인이었어요. 역대상 21장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몇 명의 군사를 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이 되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동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동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를 틀어막았고 그 결과는 재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요, 우리는 듣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한 그 출발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 마음에 듣는 말씀을 뿌리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의 자녀된 은혜를 입은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새 마음을 이식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면서 주님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그 새 마음으로 영적 진리를 깨달은 후에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귀를 우리 모두가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새로운 귀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길을 내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간직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뜻하신 그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